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네 가지 모습, 초대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복음의 그 내용들 두 가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대한 그 복음 선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공의로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세대에서 뭔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에 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아마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가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실로암 연못가 또는 그 밖에 그 근처에는 그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굉장히 그 장면이 장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3,000명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과연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의 날을 줄여서 주의 날 또는 주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부활의 날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아마 최근에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경배와 찬양으로 또 찬양과 말씀이 위주가 된 그런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 또 서구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설교자도 그냥 강대상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모였을 때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결정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깊이 의논하고 우리가 예배로 모였으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순서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어떤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행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는 저자 누가는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그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죠.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들이,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도라는 그 권위, 그 자격이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자들은 그 당시에 가르치지 못했죠. 물론 나중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 공교회에서 인정한 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여서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 교단들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모인 곳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교단마다 신학교들이 있죠. 장로회 신학교도 있고, 감리교 신학교도 있고, 성결교 신학교도 있고, 순복음 신학교도 있고, 이렇게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를 통하여서 정교적인 훈련을 받게 됐죠. 신대원 3년이라는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또 강도사로서 1년 동안 또 훈련의 과정을 겪고 목사 고시를 보고 또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비로소 교회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 자격을 검증하고 그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상한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성도님, 집사님, 자매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말씀을 참 잘 전해요. 우리 가서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볼래요? 이런 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본 교회에서 자격을 검증받고 갖춰진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배움을 받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몸이 아픈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민간요법을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참 저분은 용해, 그래서 그분 찾아가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를 안 가고 야매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 서울역 앞에 야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 가서 이빨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여서 자격을 갖추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실력을 쌓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정규적인 신학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목사에게 배움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잘 가르쳐, 누가 참 용하셔, 이래서 그분들 쫓아가서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가르침은 자격을 갖춘 목사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성경이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목사들은 재료로 사용하여서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든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게 되는가? 결국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배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배운 것이죠. 머리만 커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성경 지식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최근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가르칩니다. 이 공부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에 그 성경 공부방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방에 가면 성경만 가르칩니다. 처음에 뭐 이만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야 이만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전까지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주 탁월하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전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을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아주 통쾌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 성경이 나에게 막 열리는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나 명쾌하게 가르쳐 주는구나. 근데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를 떠나서 공동체 숙소에 들어가서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고 신천지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된 지식에 열정을 쏟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규적인 신학교에서 바르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훈련과 임상을 겪은 교회에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여러분 바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상당히 신앙이 신실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그들이 인품이 좋고 그들의 성품이 더 탁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배우는 말씀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상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교회에서 가르침, 저를 통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받든 아니면 교회 내에서 말씀에 가르치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그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갔더니 얼마나 신학생들이 열정이 많습니까? 이제 한 전사님도 조금 있으면 뭐 신학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채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꼭 아멘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 아멘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게 정말 성경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목사가 어떤 말을 한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가를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은 뭐 TV만 켜도 유튜브만 열어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과연 성경적인가를 상고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이죠. 지금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권위,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 세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배우는 목적은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죠.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목적은 수영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어떤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거든요. 그 지식으로.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과 이 배우는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도 처음에 신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1학년 때는 한 목사 정도의 신학, 2학년 때는 뭐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신학, 한 3학년 때는 한 집사님의 신학, 졸업할 때는 뭐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위하여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추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설교,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거기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물질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도 함께 나누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아름다운 사건들을 간증으로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 교제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물질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가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또는 헌물을 합니다. 땅이나 물질이나 때로는 물건들을 그 당시에. 그러면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제를 했죠. 먼저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 구제를 하고, 또 교회 구제가 끝났으면 그 외의 분들 중 가운데, 바깥에 분들 가운데 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집사를 뽑아가지고 집사들에게 그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게 되고, 헌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헌금을 모아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했던 그 모습들, 이러한 그 교제의 모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야, 저 교회 공동체 봐라, 저렇게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데 교회에 저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드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참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960년, 70년, 80년대, 특별히 90년대를 겪으면서 교회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까? 잘못된 복음 듣고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형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들 형통할 것입니다. 부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교회들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 기업가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헌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배당을 더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땅을 사고 수련원 짓고 기도원 짓고, 그 지은 기도원과 수련원이 지금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참 교회 아름답구나, 저 성도들 봐라, 참 아름답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텐데,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했던 그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잘못 전했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 집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함께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눴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가나안 신자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교회 상처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칭송할 부분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 나가. 실망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여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주일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만 드리고, 그렇죠?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어떤 갈등들을 피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의 은혜들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교제의 기쁨이거든요.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때 기뻐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죄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근데 사이가 깊어지면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들이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연약함과 허물이 많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연약함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좀 바운더리를 넓혀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분도 연약하구나. 저분도 허물이 많구나. 그리고 연약함은 덮어주고 허물은 감싸주고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완벽한 공동체는 지상에 없습니다. 이 지상의 성도들은 다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죄악과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인정하고 마음을 넓게 하여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에 서로의 장점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굳이 허물 들춰내지 마시고 연약함 들춰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야, 저분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참 이런 부분은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약하지만 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장점이고 아름답고 강한 부분이 있어. 그것만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밥상에 반찬이 있으면 몇 개 맛없는 거 집어먹고 맛없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참 맛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맛에 맞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그거 먹으면서 참 맛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거 먹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좋은 면만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 몇 개 이렇게 보고 저분은 교제하기 글렀어.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지 못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어저께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토요일 날은 애들이 집에 유치원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죠, 애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뭐 계속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애기 자는데 막 장난감 집어 던지고 애기 막 깨고 심란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야, 그래도 병원에서 쉬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래요. 그 병원에 한 주 동안 있었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뭐 새끼 밥 갖다 주죠. TV 틀면 TV 나오죠. 또 조용히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생각도 정리하고 편하죠. 그거보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여러 가지 심란한 순간도 많지만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들,
그거를 누리지 못하시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시고 공동체로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도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희생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그 셋째를 또 케어하시는 돌보미 이모님이 오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기 가능하면 모유수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유수유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지금 모유수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뭐 밤에 계속 깨야 되고 일어나서 또 모유수유하고 또 안고 모유수유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은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모유수유 해야 되고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에너지를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아이가 빨아먹거든요. 진액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점점 얼굴이 핍절해집니다. 그런데도 모유수유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요새 젊은 엄마들이 모유수유 하지 않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 진액까지 다 짜내어서 아기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유수유가. 남자들은 모르고 이제 엄마들은 알죠. 그래도 이 이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아기 끌어안고 모유수유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힘든데 이게 왜 행복할까?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왜 그런가? 여러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면 야, 그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그 헌신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기보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희생을 할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공동체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라면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겠어 라고 들어가서 뭐가 부족하지? 내가 희생할 부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헌신할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원형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나누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의 관계에 서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관계가 교제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도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막 챙길 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큰 기쁨과 만족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세상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먼 친척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넓게는 공동체 식사를 의미하고 좁게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것보다 점점 신약 성경이 뒤로 갈수록 집에서 모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개방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또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고, 주로 많이 가정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겠죠. 많아봐야 20명에서 또는 25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준비하여서 모이면 그들의 주식이 주로 이제 빵 아닙니까? 빵에다 소스를 발라 먹기도 하고, 또 야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식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또 새로운 또 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빵을 가져오고 거기 있는 인도자가 이 빵은 그동안 식사로 먹었던 빵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빵을 뜯어 먹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은 카스테라를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한 조각씩 하지 않습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원래는 큰 한 조각에서 나눠지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큰 빵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 좀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옵니다.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함께 나누죠. 우린 지금 각 잔에 먹지만 그 당시에는 한 잔입니다.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성공회 교회에 갔는데, 그 성공회 교회 갔더니 이런 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쭉 앉아 있는데 한 잔으로 계속 주는데, 거기는 집내자가 마시게 하고 또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또 마시게 하고, 별로 이렇게 위생적이진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잔으로.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한 피에 속한 자들이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겼던 그 세인트 헬리어스 교회에서는 거기도 성찬식을 매월 첫 번째 주에 우리처럼 하는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떼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동안은 식사를 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식구라는 뜻이 가족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식구잖아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둘러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실습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 식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마침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정당한 수단 중에 하나죠. 은혜 주시는 세 가지 수단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정당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성찬에 꼭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때에 무언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을 때도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을 때 그렇죠? 그 생명체를 죽이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채소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씹어 죽이면서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존하는 방식이 그와 같은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심겨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가 무엇입니까? 할례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몸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씹어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확고하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듦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이 거룩한 예식.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시간과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했다
그것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일과를 뭔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피곤하지만 나와서 집중하여 우리 생각을 정리하여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흩어져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입술을 벌려 하는 그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목하시고 작은 신음소리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4가지 모습, 가르침이 풍성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지는 교제가 있는 교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우리 기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